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믿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규례를
제정하시고 이 규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광야를 지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성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예기치 않은 가정의 자녀의 또 공동체의 이런저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닥치게 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의 자리에 자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올 때 그때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모멘텀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출애굽을 했다고 그냥 가나안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했다고 그냥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허망한 일이겠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5가지 이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그 삶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소재가 있어야 돼.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화목의 화목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또 사람들과의 이 대인 관계를 화목해 해야 한다. 이걸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자리해야 하는 거,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복귀하면서 언제나 자기 부족함,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이런 속죄제의 영성이 우리 믿음의 내용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탓만 하며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도적이든 또는 부지중이든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배상의 속건제,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의 예배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면서 이 5가지가 결국은 거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민이 되게 하고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헌신의 번제, 둘째가 감사의 소제, 그리고 셋째가 화목의 화목제, 그리고 넷째가 참회의 속죄제, 그리고 5번째가 배상의 속건제.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레위기 6장에는 이 5가지 제사의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이 모든 제사에 항상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줬어요? 불을 주셨다. 그래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불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뭘 상징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죠. 내가 이곳에 거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꽃이 타오르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이곳에서 자리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죠. 왜 모여요?
왜 목장으로 모입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천국 열쇠를 바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깁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이런 헌신의 불, 이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 5가지 제사에 하나님은 불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화목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참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또 배상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죠. 그냥 쉽게 갑시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이런 편한 거 좋아하죠. 그냥 편하게 이것도 하지 말고요, 저것도 하지 말고요, 이것도 번거롭고 저것도 번거롭고 뭐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다 없애버리고 편하게 갑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인생의 광야는 그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편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육체도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정신도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 길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몸도 건강하게 살려면 불편하게 사십시오. 가능한 한 걸어다니고 가능한 한 땀 흘려 운동하시고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힘들게 해야 돼. 할렐루야. 땀을 흘려야 돼. 때로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불이 상징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흔히들 450대 1 이렇게 얘기하는데 450대 1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850대 1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됐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에, 이 5가지 이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도 그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적이고, 또 이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적이에요. 특별히 이 3단계 8기생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아주 긴 영적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저들의 삶에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불이 타올라요. 매 기수마다 제가 섬겨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에 많은 응답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을
인간적으로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평신도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의 불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